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십시오라는 고백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자정하여 앉으소서. 할렐루야.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곳에 예배드릴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하고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몸 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며 경외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치면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계속 못 잡은 간절한 고된 이 하나가 힘을 얻은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그 손 못 잡은 간절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 그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추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기도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버지의 온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들이며 나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아버지 몸을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도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하나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를 지키며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말씀 내 자리 가운데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기도, 영광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을 성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이 공간복음, 4개의 복음서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공통적으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까지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읽다 보면 기독교의 핵심,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또 물질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산상수는요, 마태복음 5장 8복으로 8가지의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어야 한다.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실천을 통해서 집 짓는 자로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 가운데에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의 원칙을 말씀하신 후에 기도의 원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씨름할 게 아니라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은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기도의 3대 원칙,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내 소원, 내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순종하라. 묻고 주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하나님의 말씀, 또 설교자를 통해서, 또 영적인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기도하는 것 가운데 듣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순종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그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겠다.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본을 따라서 나도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른 새벽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또 많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나도 늦은 밤은 물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산이나 광야나 들판에서 기도하셨고 성전에서도 기도하셨죠. 변화산 정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또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물건을 파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드셔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나서 외치신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피와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큰일을 시작할 때마다 늘 기도하셨어요. 기적을 베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러한 큰일을 행할 수 없다. 기도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힘은 기도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늘 기도 생활 가운데 중요하다고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 생활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깨우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단은요, 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깨어 있으면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지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도 기도로 생애를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상 기독교와 이 세계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본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라는 것.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뜻을 보면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속은 그렇지 않네. 겉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진실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자신의 기도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기도한다고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그들은 이 성전에서나 또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또는 가식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에 위선이나 외식을 경고하였어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저렇게 외식하는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거룩한 척하는 자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방언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내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죠. 마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용도 없이 시간만 많이 가지고 할 말을 또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이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 그러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거창하게 하고 고상한 어를 쓰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외식하는 자,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좋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 본을 따라 기도하시고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라는 단어의 영어로는 The Lord Prayer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기도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이란 주님의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주기도의 의미를 잘 알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과 또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주기도문의 시작은 내가 기도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분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 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이 막연해요. 막연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권. 그리고 아버지라고 할 때 온전한 사랑과 은혜로 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이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 열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천사장이 자기를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타락한 천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가 자꾸만 인간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단은요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같다라고 쉽게 말하면 능력이 같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가 타락하여서 이 사단이 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노죽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음란과 거짓과 악독과 죄악이 가득하도록 어둠의 땅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왜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임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왜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인간의 마음, 탐욕의 마음을 건드려서 그들이 그 가운데 순종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단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의 땅을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모든 영역 가운데에 믿는 자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땅의 어둠에게 물러가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믿는 자들을 리더가 되어져서 그 땅의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누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의 대상, 또 그 기도의 대상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엇입니까?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기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거. 기도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자복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 오늘 이 화요일 날 새벽에 레위기 26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레위기 26장 말씀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때 내 규례, 율법, 말씀대로 행하면 너에게 축복을 임할 것인데 너희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 가운데에 열매가 그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인간이 죄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내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땅이 회복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잘 보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과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 자유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간구와 소원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날마다 하나님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소박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양식, 내게 육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양식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더불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가지 유혹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에 넘어가도록 자꾸만 유혹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죠.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아요. 무엇에 약한지, 어떤 거에 약점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사단의 시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사업의 탈전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는 뭐냐면
그만큼 인간이 교만하고 욕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욕심, 결국 욕심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데 그렇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후반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기도예요. 모든 영광,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이루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소원하는 거, 내 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필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광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거, 나를 통해서, 그것이 영광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사, 635장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의 본을 따라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기도의 원본인 그 주기도문을 따라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또 경배하며 찬양하며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소원과 간구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일처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도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